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말씀 제목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일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귀한 말씀 다 마치고 또 지난 주일에서부터 사사기에 있는 귀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 왜 우리가 그토록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모아야 하는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꼭 사사기를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뭐라고요? 사사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일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시대. 하나님이 도무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없어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견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역사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한 세대가 있었을까? 자기의 생각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나서 정말로 마셔야 될 그죠? 생수, 우리가 마실 물은 없는 시대. 도무지 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저희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가야 될지를 사사기를 통하여서 보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임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어떤 결말에 이르어지게 되는가를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함께 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에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여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사랑의 귀한 영혼들,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 1장으로 돌아와서 1장에서부터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 처음 시작이 나와 있는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을 뭘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불순종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부분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는데, 여러분 1장 전체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꼭 집에 가셔서 한번 1장 전체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고, 1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2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을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는 했지만 제비를 뽑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분할해 주었던 12지파에게 분할해 주었던 분할한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분할해 주었던 그 땅들을 다시 이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나마 그때는 하나님을 알기라도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가면 아예 하나님을 모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지파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또 우리가 제비 뽑아 함께 했던 그 땅을 차지하기를 소망하는데, 어떤 지파에서부터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나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지파부터 나가라고 말을 하냐면 유다 지파부터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와 같은 자기의 땅을 아직 다 미처 정복하지 못하였던 지파들이 나아가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그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유다 지파를 비롯한 12지파의 모든 땅, 자기들에게 분할된 땅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사기 1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각 지파마다 자기에게 할당되어져 있던 그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유다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그 땅에 가서 싸움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그 땅에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9절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부수도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이죠. 그죠?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0절입니다.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2절입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3절이 또 나옵니다.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계속해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못하였더라, 못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한 마디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족속들이 나아가서 싸우고 가나안 족속들한테 승리한 그 모든 이야기들마다 끄트머리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고.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쓴 저자는 왜 이토록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가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토록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까? 쫓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신명기 6장과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신명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두트로노미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신명기에서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6장과 7장이에요. 6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들으라. 쉐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그죠?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신명기 6장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꼭 들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간에 써서 붙이고 손에 만들어 붙이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르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가르쳐 지킵니까?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주에 신명기 6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지만은 다음 시대, 바로 이렇게 정복한 바로 그 다음 시대에서부터는 아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시대라구나. 그럴 정도로 잊어버렸어요. 가르치지 않았는지, 젊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몇십 년 안에, 몇 년 안에 이루어졌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 그건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르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쉐마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였더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 함께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조차도 말으라고 성경에 철저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같이 결혼도 하지 말 것이고 아들과 딸을 내어주지도 말 것이고 거기에 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쳐서 내부수라고 말을 합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 아스타롯 다 쳐 부수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우상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고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진멸하고 다 내어 쫓으라고 하는 말씀을 구구절절 계속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단 한 지파도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지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남겨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사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라는 겁니다.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대였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사시대와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사기치고 하는 일들을 그죠?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짓말하는 거 너무 밥 먹듯이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이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익이 안 되면은요, 그죠? 거짓말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형제한테 야 이 멍텅구리야,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 욕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시기 질투하고 내 형제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교회가 하는 일이 싸우는 일. 장로하고 목사가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 사람들 뭐 일어나가지고 욕하는 것은 비일비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나가 이 멍텅구리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욕하는 자들마다 다 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여러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돌아서면 욕하고 돌아서면 미워하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야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요즘에 술 취하지 말라가 그죠? 술 안 취하고 살고 싶어?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방송 들어보면 자기가 기독교 방송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TV를 좀 보게 되면요. 어느 때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심심하면 저도 웃고 싶어서 한 번씩 보는데 거기 보게 되면 자타공인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저녁에 나 술 얼마나 먹었는지 정신없이 뻗었어. 내가 술 먹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이혼이 죄입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이혼이 죄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 칼럼이 적어져 있는 TV나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꺼려 하십니다. 왜요? 하도 요즘 세상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혼을 많이 하니까요. 혹여나 어떤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고 그죠? 교회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아무 말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음란이 그죠?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음란의 끝을 보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젊은 사람, 남자들은 그런 젊은 우리 학생들은 큰일이에요. TV만 유튜브만 틀어도 그죠? 외설적인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요.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서서 살아가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일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내 의견대로 내 수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고하라고 말해요. 죄를 스스로 고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죄를 스스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신앙의 반려자들과 함께 죄를 고하고 죄를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요. 요즘 시대 무슨 교회가 죄를 구하고 죄를 함께 나눕니까? 죄를 구하겠다가 내가 무슨 욕을 당하려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려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래 손가락질 당할 것이 자명한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이 드는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죄에 대해서 그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불순종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죄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 공동체는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일까? 왜 고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남을 판단하려고, 남을 미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죄를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저지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고 싶으세요? 회개의 길. 회개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배우잖아요. 우리들의 사사가 영어로 저지입니다. 저지. 판단한다. 그죠? 재판관, 판사, 판관 이럴 때 이야기를 할 때 사사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사사기를 그죠? 한국말로 하면 재판기예요. 재판기, 판단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사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 심판주, 판단하실 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저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갖게 되고 진정한 고백의 공동체, 회개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싶어서 죄를 고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여 회개할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으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권사님도 죄인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이다. 세상에 구분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로밖에 구분 안 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않는 죄인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혈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어져가는 이유는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생명된 교회,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받는 회개는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화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여서 내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돌아오시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 했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 했지만 내가 되돌아보니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오늘 하루도 마감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나를 돌이켜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의 귀한 영혼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참 회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되돌아야 될 그러한 시대임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의 때라, 회개의 때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늘 들어온 식상한 말처럼 저희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가슴을 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아버지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참사랑의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